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머리가 둘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때 랍비는 한쪽의 머리를 때렸을 때에 그 아이가 우는데 다른 한쪽도 울면은 하나이고 다른 쪽이 울지 않으면은 두 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도 아프고 왼쪽 오른쪽 기쁠 때 둘 다 기쁘면은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행위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너도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바로 알기 전에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줬습니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무섭고 위험했단다. 바위와 굴이 많고 도둑과 강도가 많았어.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한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단다. 그때 한 유대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못 들은 채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렸단다. 그리고 그 뒤에 종교적으로 헌신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그 뒤를 가다가 그도 못 들은 척하고 귀찮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단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인종차별, 민족차별,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비까지 주인에게 내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으니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했단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가 예, 제 생각에는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먼저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모르면 사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의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극단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상업주의로 계산하면서 살다 보니까 삶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내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멀쩡히 사는데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직장도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라, 심지어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현대인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착이 없음. 생명 걸고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생명 걸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내 옆에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슬프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불쌍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성껏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은 절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좀 덜 먹고 그와 함께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을 나누어 가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셨던 로마 백부장의 신앙도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오늘 또 이웃을 찾아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도 다 감당할 수 없어 야단인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도와줄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약하면 대개 왜 내가 기도가 잘 안 될까 그럽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저절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우리는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연락하면서 잘 사는데 그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목이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내 몸이 너무 뜨겁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 형제들, 저 육지 아직도 살고 있는 형제들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내 문 앞에서 구걸할 때 너는 그를 돌보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내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아서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아이, 속썩 있는 아이를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보기 싫은 사람 억지로라도 더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남자가 무능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이 떨어져 나가서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자기들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는 줄 알고 지나치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극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남자들은
살살 애교를 떨면서 달래야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여자들이 힘이 세져서 거의 싸우면 여자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져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남편들은 때론 큰 소리를 치지만은 아내 앞에서는 7살 된 개구장이처럼 어린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까 자주 좀 칭찬을 해주는 것이 남자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좀 그러면 남편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게 정말인 줄 알고 열심히 어쩔 줄 모르고 돈도 잘 벌어온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죽어도 그런 말 못합니다. 내가 그런 말 했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았으면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몸에 좋다는 거 있으면 먹습니다. 그러나 몸에 해로운 거 있다 하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있으면 우리가 다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싫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처럼 내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힘써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어떤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가장 큰 계명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르쳐 달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주 강한 어조로 강조했습니다. 음악적인 용어를 빌리면 포르테시시모 F가 세 개로 아주 강하게 사랑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3번 얘기합니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과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일 강조한 거지요.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말씀으로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짊어지셨다. 손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이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을 부른 셀링 디옹이 매니저 안젤린을 만나서 출세를 합니다. 결혼합니다. 가수로서 절정에 이를 때에 2000년도 어느 날 중단을 선언합니다. 남편이 후도암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12살에 데뷔할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가수로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 명예도 명성도 얻고 성공했습니다. 가수로 절정에 있을 때에 남편이 쓰러져 누웠습니다.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인기 있고 돈 벌고 돈 있고 그런데 가정으로 미련 없이 돌아갑니다. 왜요? 병든 남편을 사랑하니까. 병든 남편에게는 자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몸소 행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몸처럼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여자들 중에 40, 50대가 되면은 어느 날 잃어버린 자아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럽니다.
젊었을 때는 연애하느라 바쁘고 결혼해서는 아이 낳아서 키우느라고 바빴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품을 떠나고 비로소 없어진 그때의 자기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생의 사춘기를 겪는 거죠. 중년의 위기를 맞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정상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했던 것, 자신을 못 찾고 정신없이 살았던 그때 사랑하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과 아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한, 자신을 위한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행동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돈에 대한 계산이 안 돼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씻은 게 아닌, 마리아의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는 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 자기의 부정을 기꺼이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제일 먼저 변하던 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사랑으로 나누어 가지자. 그것을 보고 사랑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섭섭해집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섭섭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 때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겠다고 하면 너무 약해져요.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면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밀림의 성자 수바이처 박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주의 사랑을 페리커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페리케네라는 이 새의 이름에서 유래됐는데, 이 새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 부리로 자기 앞가슴을 다 털을 뽑아내고 앞가슴을 찢어서 여기서 피가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먹이게 하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을 페리커니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살면은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란 말은 잘 된다,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웃이 살아야 되고, 사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행하면 내가 잘 될 수가 있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가 축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참으로 좋은 나라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청교도의 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사랑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을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나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솔로몬도 그 말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역설적인 얘기였습니다. 사람이 흩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3대 잘 살고 3대 못 사는 가문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최부자는 12대 300년 이상 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 가문의 가훈이 이렇다고 해요.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상 이상은 하지 마라. 높은 벼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성령의 강림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로운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툭 터집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을 속인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의 참된 가치, 사랑의 참된 가치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느냐, 순수한 동기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쉽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든 게 다 쉽습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힘이 듭니다. 이유와 핑계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에도 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보, 물 한 그릇 떠다 줘. 그래, 알았어요. 뜨거운 물 줘요, 찬물 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떠다 먹어. 너는 손발이 없냐?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빼면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20년 동안 아이 낳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돈 벌어주고 죽어라 식모처럼 일만 했다. 불평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즐겁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요즘 노블리스 오블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의 의무가 뭡니까? 옛날 로마의 귀족들은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 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